좋은 교인 되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다니시던 교회를 떠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한국에서 소문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뒤 이분은 1년이 넘도록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시다가 마침내 우리 교회에 정착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교회를 떠나서 주일마다 이곳저곳 다니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일인지 자기는 몰랐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떠돌아다니니까 꼭 영적 난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배우자와 아이들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제 다시는 좋은 교회 교인이 되는 것을 당연한 특권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교회 밖으로 나가 떠돌아다녀 보면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 말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조금 힘들고 가정이 조금 힘들어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직장이 아무리 좋고 가정이 아무리 괜찮아도 교회가 시험 들면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숨 걸고 우리는 좋은 교회를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성경적인 팀워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좋은 목사도 다 좋은 교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 시리즈 그 8번째 주제,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인 되기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교인이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그는 머리라 그랬을 때 영어 성경에 the head라고 돼 있죠. 정관사 더자가 붙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고유명사가 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다른 그 무엇이 없는 유일한 절대적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하며 예수님께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를 예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하는 얘기의 주제는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는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살아있는 간증들이어야 합니다. 전통과 다수의 의견보다 과연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허술해도 교회가 기도하며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면 그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접속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란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디 이민 가시거나 이사 가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택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딱 그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찾아라.
목사님이 예수님 중심의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딱 기본 세팅이 된 그런 교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의 눈으로 교회를 봐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느끼면서 교회를 봐야 돼요.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기업적인 마인드로 정부 조직을 보는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항상 집중하는 교인은 항상 기도해서 예수님과 친한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인 되기 넘버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기도하기입니다. 우리는 교인의 자격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교인의 자격을 Church Membership이라고 하죠.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 책에 보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의 멤버십을 무슨 헬스클럽 멤버십과 혼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헬스클럽 멤버십은 연회비를 내고 회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라운지에서 무료 음료는 주느냐, 이 피트니스 프로그램에 DC 혜택이 있느냐, 그래서 옆에 동네 헬스클럽에 비교해서 어떠냐, 멤버십의 특전을 항상 생각해서 이 특전이 별로 안 좋으면 항상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인의 자격, 교회 멤버십도 요새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나와주니까, 이 교회 헌금 내주니까 이 교회는 나를 위해 뭘 해줄 것이냐, 내 입맛에 맞춰 이것저것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냐, 나를 안 섬겨주면은 나는 교회 옮길 것이다. 이런 식의 소비자 마인드로 교회 멤버십을 접근하는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이미 평생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조인했을 때는 우리는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은혜를 갚아야 되는 자로 조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바치는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멤버십이에요. 그리스도의 군대 병사로서 죽을 준비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의 헌신은, 교인의 헌신은 사역과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구원 열차가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꿈을, 그 비전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도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교회 멤버가 된 이상 놀아서는 안 돼요. 그냥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링겔만은 개인의 힘과 집단의 힘에 관해서 줄다리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씩 줄다리기를 시켜서 내는 힘을 측정했어요. 한 사람이 당기는 힘을 1이라고 하면 수학적으로 2명이 당기면 2라는 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둘이 당겼더니 2가 아니라 1.8의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8명이 당기니까 4.5 정도의 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20명쯤 당기니까 더 비율이 낮아졌어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굳이 내가 안 당겨도 라는 생각들을 몇 명은 꼭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안 다하는 거예요.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개인의 헌신도는 떨어진다. 이게 링겔만 실험의 유명한 결과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질수록 나 하나쯤은 그냥 무임승차해도 되지 않나, 나 하나쯤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 나 하나쯤은 헌금 안 해도 되지 않나, 나 하나쯤은 사역 안 해도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보혈로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피의 값이 다릅니까? 똑같은 보혈을 흘려서 구원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요? 다 해야지.
사역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몸은 한 목표를 가졌으나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이 각자가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정확하게 땀을 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수리까지 자전거 타고 가겠다고 머리가 결정을 하면 우리 손은 부지런히 자전거 핸들을 잡아야 되고 발은 부지런히 페달을 돌려야 되고 눈은 계속 앞을 봐야 되고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전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도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만 기대하는 퍼즐 조각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일해야 된다고 할 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한 명도 예외는 없어요. 모든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서 선물이란 은사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것도 그 사람이 가르치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재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어요. 참고로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즐겁지만 많은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행정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아우리치 가면 쉽습니다. 그냥 일설미가 아주 뛰어나서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남을 치유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은 목적을 가지고 주어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은사 거두어 가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점점 은사가 없어져요. 불순종하는 교회는 점점 은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분량대로라는 말은 은사의 종류대로, 은사의 캐파대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고 위대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의 은사대로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 등록하고 나면 작은 섬김의 일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맡기신 비전에 꼭 필요한 어떤 조각이 이 사람을 통해서 메꿔질 거라고 믿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니치를 찾으셔서 섬겨주셔야 여러분도 행복하고 교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부탁하면 기쁘게 응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 눈을 피하지 마시고 항상 예스라고 대답해 주세요. 교회에다 섬기겠다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사업 계약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리신 땀은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요 괜히 부정적이 되고 말이 많아지고 남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실천하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교회는 방관하는 곳이 아니고 잡담하는 곳이 아니고 대책 없는 비난만 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요 땀 흘려 헌신하는 곳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몸을 움직여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각 교인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역이 다르듯이 각 교회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역도 달라요. 그러므로 비교하면 안 돼요. 가끔씩 저한테 어떤 분이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는 이런 사역도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저는 웃으면서 그분에게 거꾸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역하는데 왜 그 교회는 안 해요?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럼 그 교회 있지 왜 우리 교회 왔나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은사는 개인끼리도 비교할 수 없고 교회끼리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끼 사자가 절벽에 앉아있는 아빠한테 아빠 우리도 한번 날아볼까? 이러면은 집단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거야. 어떤 새끼 독수리가 아빠한테 아빠 우리도 수영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집단 익사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수영 못한다고 독수리가 못난 독수리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점프 못한다고 날지 못한다고 사자가 후져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어요. 그걸 신실하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모든 세상의 좋은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의 예산과 인력에 거의 7, 80%를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사회 구제에 예산과 인력의 7, 80%를 집중합니다. 국내외 무슨 사고만 나면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가서 섬깁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데 모든 교회 인력과 예산을 총투입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훌륭한 교회예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은사와 비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선택했을 때는 그 교회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의 길을 같이 선택한 거예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갈 차세대 목회자와 평신도와 선교사 리더들을 키우는데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 교회 그 비전과 목회 철학까지 택하신 교회. 그러므로 남의 교회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헌금의 헌신을 하셔야만 돼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어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히 회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재물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11조 헌금 내는 걸 가지고 시험 듭니다. 그거는 구약 율법 시대의 산물인데 우리는 신약 은혜 시대에 사는데 꼭 그거 따라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훨씬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으로 제정하신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민 생활할 때도, 광야에서 피난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11조 내라 그러셨어요. 장신구와 폐물과 가축들을 다 헌금으로 바치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운영하셨어요. 혹자는 물어볼 것입니다. 천지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벼룩이 가늘래 먹지 코 묻은 내 돈을 그렇게 꼭 채가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코 묻은 돈이 꼭 필요해서 내라 그러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중에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한국교회가 보릿고개를 넘길 때 하던 11조의 신실함이 지금 잘 사는 지금보다 더 강해요. 11조를 교회에다 낼 때 우리의 마음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꼭 본교회에 내야 되느냐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경우일 경우는 우리 교회 부자교회인데 11조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낫지 않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옥합을 깨는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가 똑같은 말을 했죠.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 돕겠다. 실제로 자기가 도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도 구제 예산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교회도 열심히 돕고 있으니까 11조 헌금 교회에 하셔서 교회를 믿으세요. 그리고 정 가난한 사람 돕고 싶으면 11조 헌금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다른 거 쇼핑할 돈으로 아껴서 하세요.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경쟁시키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항상 가난한 사람 챙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11조를 요구하셨어요. 그 11조 헌금을 가지고 성막을 돌보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셨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도 먹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 예산을 집행할 때 그 성경적인 원칙에 맞춰서 깨끗하게 집행을 해야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고,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땅의 11조 헌금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궈 나가시듯이 여러분의 재물을 받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궈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몇 군데 안 되는 데가 11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시대가 변해도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11조 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재물의 노예가 아닌 재물의 주인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은 목회자를 통해 영적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역과 헌금이 모든 교인의 의무이지만 이 사역과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영적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영성 없이는 사역과 헌금하다가 시험 들거든요. 이 영성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데서 옵니다. 교회는 혼자서 자기가 가서 득도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인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시키는 영적 양육의 체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체계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앞에 나오는 사람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나요? 이는 이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사역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사람이며, 훈련받은 성도는 이제 봉사의 일,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운동 경기로 말하면 감독과 선수들이죠. 아무리 선수가 뛰어나도 감독이 그 재능을 발굴하고 훈련시켜줘야 경기에서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훈련시키지 않은 선수를 경기에 투입하는 감독은 어리석은 감독이듯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교회일이 급하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조급하게 사역에 투입하면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방법을 역행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인은 먼저 이 목회자의 손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헌신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군대의 전투력은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셔야 돼요.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가보면요, 벌써 이 교인들의 이 훈련받겠다는 목마름이 아주 그냥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외부 강사님들이 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새로운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너무 신이 난대요. 성도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빨아들이는지. 주일학교 청소년 수양에 와서 설교하시는 외부 강사도 똑같은 말, 어떻게 이렇게 애들이 설교를 잘 듣냐고. 어린애들이 이렇게 설교 잘 듣는 애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 전체에 말씀에 훈련받겠다는 기도에 대한 열망, 말씀에 대한 열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요. 마귀는 얼마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흔들려고 합니까? 14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철학과 세상의 생각들로 마귀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려 그래요. 이단들이 항상 교회를 들어와서 흔드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건드려요.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선동이 되고 흔들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영적인 어른이 돼요. 영적인 어른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정체 상태에 놓이면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마귀는 항상 영적 저지대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교인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들은 한마디만 해도 막 흔들거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영적 고지대로 올라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서 영적인 성장을 하겠다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계속 결심하십시오. 새벽기도 이번 특세 40일을 함께하는 교인들은 이미 자신의 기도의 이 영성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이런 헌신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쓰십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여러분의 훈련 감독으로 코치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 권위자,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일부 목회자들의 제왕적 권위주의가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거는 조심해야죠. 그렇지만 목회자의 성경적인 권위는 반드시 교회에서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회자도 인간인데, 목회자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만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셔서 봉사 일을 하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주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그래서 집사와 장로를 뽑을 때도 반드시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회자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운 주님의 섭리를 믿고 그 권위를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 또한 이 권위가 양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위임해 주신 권위임을 알아서 우리 목회자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권위를 사용해야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나 영적 아비는 적다고 했어요. 목회자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자식은 부모 욕을 해도 부모는 자식 욕 못합니다. 교인은 목사 욕을 해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교인 욕 못합니다. 부모가 자기 악이 얘기할 때는 다 단점은 감추고 착한 것만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함부로 대해도 부모는 자식 욕 어디 가서 못합니다. 목회자가 교인 대할 때 그렇습니다. 억울해도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안 보이는 데서 홀로 사귀며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목회자 리더십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목회라는 것이 주부가 집안 살림하는 것 같아요. 해도 티가 안 나는데 안 하면 반드시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많이 지칩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평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무섭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막 우리가 순종하면은 목사님들은 누가 다루냐? 우리 주님이 직접 다루세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주의 종들을 무섭게 다루시는지 아세요? 구약에서 거짓된 말씀을 전한 하나냐 선지자는 즉사했어요. 예배의 불을 잘못 다룬 아론의 아들 두 제사장 목회자들도 즉사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 딸랑이를 각 차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이 사람들이 실수하면 그대로 죽여서 시체가 나왔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거짓과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함부로 목회한 목회자들을 직접 치시고 다스리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평가보다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디션 보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저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목회하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만하라 그러시면 깨끗하게 물러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목양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매주일 교역자 회의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대고 하는 목사 선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평생 돈과 이성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정성으로 양떼를 목양하되 특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이들을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목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이 선서를 할 때마다 우리의 눈에서 마음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목회자들은 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성령님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격려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목회자들은 힘이 나서 기쁘게 목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목양받는 성도들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저희 교회 저를 비롯한 목사님, 유전 전도사님들 26분이 계시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에 보호막이 있으면 마귀가 목회자와 가정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미국 사탄의 교회들은 밤낮 없이 미국 목사들의 가정이 무너지기를, 그들의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분열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목회자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담대한 목사님도 성도들의 중보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중보와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평생 깨끗하게 행복하게 담대하게 목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상황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불철 쥐어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가장 데미지를 받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가 훈련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훈련 헛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은데 기도 많이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기도 헛한 거예요. 사역 많이 하는 분들 많아도 사역을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사역 괜히 한 거예요. 그 어떠한 훈련도 기도도 사역도 사랑으로 마지막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고 비판해지고 교회가 분열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16절 말씀처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문제는 그냥 보여도, 단점이 보여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하지 마세요. 딴 사람이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 문제 못 봐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못 참고 말해버리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단점도 뒤에서 말해버릴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보혈로 덮으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셨는데 마귀는 말로 세상을 죽여요. 여러분이 참된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입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그걸 통해서 마귀가 교회에 역사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말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교회를 깨뜨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 반드시 여러분의 책임을 묻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말을 입에 올려서도 안 되고 그 말을 여러분 들으셔서도 안 돼요. 그런 말들은 같이 들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더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 들으면 바로 스톱시켜야 돼요. 형제님, 이제 그런 말 그만하시죠. 그것은 말하는 형제님이나 듣는 나를 위해서 덕이 되는 말이 아니네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말이 아니네요. 우리 주님이 이 대화를 들으면서 기뻐하시지 않겠네요. 여기서 그만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돼요. 특별히 다른 교회 비판이나 목사님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떠나온 교회 욕하지 마세요. 떠나온 교회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욕도 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하나예요. 사람들이 다른 교회가 단점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일이지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어떤 분은 진리를 말하는데도 무례하게 말해서 상처를 줘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언어로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헌신해 주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몸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게니제이션, 굳은 조직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오르게니즘이에요. 13절, 15절,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자라는 것이 당연하듯이 교회도 자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교회가 너무 크면 좋지 않아. 우리 교회는 좀 작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유지됐으면 좋겠어. 좀 사람들한테 적응할 만하는데 귀찮게 새 가족은 자꾸 외우는 거야. 우리 교회가 작아져야 따뜻해지는 거야. 교회가 작으면 따뜻해진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작은 교회 싸움은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가족같이 편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군대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변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더 전도해야 돼요. 더 선교해야 돼요.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취향은 좀 죽어야 돼요. 내 불편함은 좀 감수해 줘야 돼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몸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기의 성장하는 거 기대하는 거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 기대하는 거 당연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모든 훈련과 말씀 사역의 그 최종 목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믿음의 저지대에 있으면 마귀한테 당한다고 했죠. 우리는 믿음의 고지대로 계속 성장을 꿈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캐파가 늘어야겠어요. 기도의 깊이가 커져야겠어요. 사역의 깊이가 커져야겠어요. 인격의 깊이가 커져야겠어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장을 모아서 하나님이 양적인 성장도 주시는 거야. 이번 특세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성장시켜 주고 있는지 몰라요. 요새 들어오는 기적의 스토리들은 그냥 받아 적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이틀 전에 특세 새벽 기도할 때, 우리 치유 기도할 때 48년 동안 이 고질적인 피부병을 가지고 고심하던 분이 치유를 받았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그분이 피부 좀 만져보라고 손을 하는데, 이분이 그 피부병 때문에 얼마나 고심을 했던지, 내가 이러다 나병 환자촌에 가야 되나 할 정도로 고심을 했는데 순식간에 나왔어요. 이제 그분은 기도가 이렇게 달라졌을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가 이제 그분의 기도가 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1년 동안 기도해 준 어떤 분은 지난주에 판결 났는데 기적 같은 법정 소송을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완전히 가사회생했어요. 이제 그분은 믿음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성장의 스토리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적을 데가 없는 사도행전적인 업그레이드가 터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나 조직이나 운영 시스템은 성령께서 움직이는 대로 끊임없이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순하라 그러고 분공통제하라 그러고 사역 옮기라고 그럴 때 갈등하지 마세요. 불편하더라도 그냥 팍 옮겨버리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조금 커졌다고 해서 지금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은 예수님은 믿지만 지역교회는 나가지 않는데요. 교회마다 너무 문제가 있어서 가기 싫대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되지 꼭 지역교회 나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려면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모셔야 된다고 어떤 성자는 이야기했죠.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목회 서신들은 다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 같은 정확한 지역교회에 보낸 것이었어요.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언급하신 7교회는 상징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다 빌라델피아, 서머나 이렇게 정확하게 존재하는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었어요. 지역교회예요. 다 불완전한 교회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지역교회인 새로운 교회 일원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민주화해야 된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교회의 주권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겸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들을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양육시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영적 권위와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쉽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내 취향에 맞추려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재물과 시간과 정성을 바쳐서 훈련받고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